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도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우 중 한 분께서 올해의 말씀으로 창세기 32장 12절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처음 접하면 단순히 자손이 많아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훨씬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야곱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은혜로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참 귀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과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베레와 교인들처럼 깊이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우리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한다면 각자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야곱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사람 또는 거짓말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 우리는 야곱이 매우 지혜로운 인물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야곱의 지혜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선하신 뜻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완전히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DNA 덕분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촌의 집을 떠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과 라반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야곱은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일괄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소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촌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된 후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러한 원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의 다툼이나 마음의 거리낌이 있는 문제가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한 후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내면과 상황의 중심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머무는 땅, 즉 마하나임을 걷고 있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과거 형 에서를 속여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땅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초반부를 살펴보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돌아온 종들은 에서가 4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사실 야곱의 기억은 야곱과 형 에서의 관계에서 20년 전에 야곱의 잘못으로 인해 에서가 분노했던 그때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3장을 보면 에서는 야곱을 매우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반면 야곱은 여전히 에서의 분노가 계속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지혜를 발휘하여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행동을 취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대단히 현명해 보이는 생존 전략이자 대비책으로 보이지만 그것들이 야곱 내면의 두려움과 염려를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했던 야곱은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며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미 에서의 마음은 옛일은 다 잊고 야곱을 반가워하는 마음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도 변화시키고자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야곱의 기도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해온 지혜를 하나님과 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야곱의 생각이 인간 존재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 아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신의 무가참을 겸허히 인식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옳지 않았음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은 그의 기도 속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면에 자리한 두려움과 염려의 이유를 솔직히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변함없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입니다. 야곱이 몹시 두렵고 염려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을 자신의 기도 속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일부임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된 일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자리한 두려움과 염려에 당당히 맞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죄였고 우리 역시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염려와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염려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 혹은 염려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 출근길에 서두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면 그 표정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혼란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얼굴이 바로 야곱의 얼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에게 점점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도록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년 내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 패배자라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삶 속에서 야곱처럼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세워주시길 원하는 사랑의 약속은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염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스트레스와 걱정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염려에 대해 또다시 염려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내면, 즉 마음과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즉 복음은 근심과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는 약속은 기도 속에서 야곱의 내면 깊은 곳까지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이자 도전입니다. 야곱은 그 도전 앞에 항복하였고 그 결과 가장 두려워했던 그 사실에서 떠나서 사실은 가장 복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에서를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 앞에 서는 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를 신뢰하며 염려의 무게에 눌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신을 맡길 때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복된 변화와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